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있는 삶의 처소에서 또 공예배로 모인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과 확진은 신자에게도 비켜갈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또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의 열심과 결심도 더하여 공을 들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교만과 오만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참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자로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처처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와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 바벨론 제국의 열왕들처럼 잔혹한 현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소리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미래가 위협받고 있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십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끝났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람이 당선되던 되지 않던 중요한 것은 이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왕들이 다스리고 제국의 황제들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살아왔던 것처럼 신자로 또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은 잠시 있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를 묵상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3월이 되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기도 합니다. 겨울이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또 사순절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변화들 앞에서 긴장하며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의지하고 함께 동행하며 같이 가자꾸나 하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가교회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지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을 찾아와 주시고 오랜 투병 생활과 연약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가정들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참 쓰러져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연약함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하심을 아십니다. 또한 믿음 없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도님들과 자녀들 안에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교회와 우리 또 선교사님들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군에가 있는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해외에서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자로 살아가는 삶이 녹록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다 가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18장) 1절부터 4절. 신약 29쪽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제자들은 아주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으뜸이 될 것이냐, 누가 제일 권세를 얻을 것이냐, 누가 제일 높아질 것이냐,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했죠.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노중에 서로 토론한 게 무엇이냐? 무구답으로 대답하지 못하던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이참에 예수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하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질문을 답하시면서 천국이,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그 특징을 말씀하시기에 앞서서 천국의 근원적인 성격부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저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말하느니, 내가 정말 말하는데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이라는 곳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자인 줄 아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아 전적으로 의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이 겸손한 자들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으로 너희처럼 자기를 스스로 의지하고 자랑하고 높이는 교만한 자들, 서로 으뜸이 되고자 싸우는 자들,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자들, 다투는 자들, 남들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들, 하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는커녕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설하는 천국 공동체에는 이런 세상의 영이 끼어들 틈이 없다. 자기 스스로 크고 힘있고 강하다고 생각하여 사람들 앞에서 으뜸이 되고 크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나라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은 천국과 상관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 먼저 교훈하신 다음에 4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자신이 건설하는 천국 공동체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겁니다.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누가 크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근데 직역하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더 큰 자다라는 말입니다. 더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원어는 그래서 이게 비교급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단순히 큰 자다 이렇게 번역했지만은 사실 이게 비교급이기 때문에 더 큰 자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즉 천국은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더 큰 자로 평가받는 아주 역설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큰 자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의 위대한 자의 모델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부르심을 받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며 참 수줍음으로 가득한 사람. 자신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잘 알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야망도,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없는 사람. 오히려 큰 중한 일은 감당치 못할 자라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 오직 주께서 맡기신 일을 주의 능력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 믿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 나라요, 이런 겸손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는 너무나 다른 공동체, 너무나 다른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들어도 이게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요, 몇 사람이 모여도 그 중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애들 서너 명만 모아놔도 누가 거기서 대장이 되느냐 다툽니다.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부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망과 야심과 계획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칭송과 선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누구나 다 크고 으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요즘은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1등이 되려고 애씁니다. 오늘같이 경쟁이 치열할 때에는 으뜸이 아니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이 이제 사활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일을 인정하고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내가 내 자신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누가 너를 존중히 여기겠느냐, 내가 내 자신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너를 높이겠느냐,
그러니 내 재주와 능력을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고 과시하라, PR하라, 홍보하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아니하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회유해라. 내가 가진 실력과 힘을 발휘해서 굴복시켜라. 그래도 듣지 않으면 매수라도 하고 윽박지르고 위협을 해서라도 으뜸이 되라. 이게 세상의 생각이요, 세상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동료가 있습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죠. 어떤 면에서는 만인을 향한 만인의 투쟁이에요.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1등하라고 몰아세웁니다. 얼마나 거세게 몰아세우는지요. 그래서 다들 1등 해야 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살아갑니다. 회사에 출근한 젊은이가 혹시라도 낙오될까봐 퇴근을 못 한대잖아요. 불안해가지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미 이런 긴장감 가운데 살아옵니다. 웬만한 일에는 다 너그럽던 어머니가 꼴찌는 고사하고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는 소식만 들어도 눈가에 어린 웃음이 사라지고 자유롭던 시선이 날카롭게 되고 고운 목소리가 쇳소리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보다 앞서 입신양명하는 것이, 출세해서 이름을 떨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바람이며 소망인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야망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같이 겸비하고 수줍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하시니 참으로 어이없고 비현실적인 소리로 들리는 것이죠. 이런 일은 어떤 면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일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는 거죠. 소리는 들리지만 도대체 그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뜻밖의 일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노중에 너희가 무엇을 두고 다투었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한결같이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물음에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그 일이 무언가 마음에서 캥겼다는 거예요. 이 속마음에서 뭔가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아니,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야 이 세상 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인데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으뜸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자기들의 행동과 그 동기에 있어서 어떤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 차마 사실대로 말씀을 못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를 내세우고 사람들을 위해서 지배하고 사람들을 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썩 그렇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 않는가. 더하여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천국 복음 때문에 이 천국 공동체는 뭔가 이 세상하고는 좀 다르다, 그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가르치신 공동체는 세상과는 너무 대비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아주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공동체와 이 천국 공동체, 교회는 어떤 면에서 확연히 달라집니까? 먼저 세상이 가진 그 세상의 모든 공동체와 본질, 그리고 그 공동체의 성격이 뭔가 하는 것을 보면 좀 확연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경쟁과 시기,
다툼과 폭력, 억압과 굴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경쟁이 있습니다. 어디나 시기심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게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심해지면 폭력으로 변화됩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노예처럼 속박을 당합니다. 이게 세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양은 노아의 언약에 의해 이 땅에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가 허락되고 건설되기 시작한 이후에 더욱 뚜렷하게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에는 12쪽이네요. 네, 찾으셨습니까? 네, 창세기 10장 8절 이하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으며. 사실 이 말씀은 노아 이후 인류 역사에 등장하는 공동체의 본질과 성격을 암시하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한 계통에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첫 영걸이 나왔습니다. 이 영걸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 또 요즘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 그 어감을 살려서 번역하면 영웅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웅 그러면 어떤 사람이 딱 그 이름이 기억이 납니까? 영웅. 베토벤이 영웅이라고 하는 교향곡을 썼죠? 그 원래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헌정하려고 그랬어요? 나폴레옹에게 주려고 그랬죠? 그 나중에 주지 않았지만은. 네, 영웅, 이렇게 하면 나폴레옹, 또 알렉산더, 또 징기스칸,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통 인류 역사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고대로부터 이런 유명한 용사, 영웅은 권력과 힘을 가진 자. 그래서 그 힘으로써 전쟁, 이런 것들로 막 세력을 넓히고 나라를 크게 세우고, 그 어떤 면에서는 폭력, 억압, 이런 일들을 일삼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영웅 중에 첫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므롯이라. 여기서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냥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냥꾼이라는 말은 짐승을 사냥하는 자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잡는 사냥꾼이다 하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피 흘리기에 능한 사람. 예.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런 뜻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 앞에 뻣뻣이 서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하자라는 뜻이에요. 니므롯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뻣뻣하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출현해서 맨 먼저 시날 땅에 바벨론을 건축하고 여러 도시 국가들도 건설했습니다.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 아갓, 갈레,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 사이에 큰 성 레센을 건축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시들은 고대에 아주 다 유명한 도시 국가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바벨론이나 아수 이런 것은 나중에 근동 지역 전체를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하는 그런 나라의 이름이죠. 군소국가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수탈하는 강대국. 그러므로 니므롯은 이 땅에서 제국을 건설한 최초의 사람이요. 또 이 세상 공동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칭송하고 흠모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영웅이라. 힘있고 강하고 빠르고 목소리 크고 사나운 사람. 그래서 모든 경쟁에서 이기고 사람들을 잡아 복속시키고 으뜸이 되는 사람. 이런 위대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1등이 되고 크게 되고 으뜸이 되고 지배하고 군림하는 공동체는 어떻겠습니까? 남보다 더 높이 되기 위해 으뜸이 되기 위해서 살벌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죽이고 폭력을 일삼는 공동체 안에 살아갈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독재자에게 내몰려서 우크라이나에서 죽음의 고통 속에 떨고 있는 앳된 러시아 병사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동체 안에서 무슨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높고 크게 되었다고, 으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또 무슨 진정한 유익이 되겠어요? 그래서 왜 전도자는 이런 타락한 공동체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약간 사역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4절 이하에 내가 또 본즉 온갖 노력과 성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러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지만 한 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온갖 재주와 힘과 노력을 다해서 수고하여 일을 하는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느냐? 그 동기를 살펴보니까 그것이 결국은 남에게 치고서는 못 사는 그 시기심, 시샘 때문이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되고 높아지고자 하는 경쟁심 때문이다. 사람이 죽자고 일하는데, 죽자고 공부하는데, 죽자고 노력하는데 그 일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돈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동인으로 그렇게 하느냐? 시기심 때문에.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 그거 못 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 경쟁심 때문에. 그 때문에 그렇게 죽자 사자 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경쟁심과 시기심에서 남보다 한 걸음 앞서기 위해서 죽을 둥 살 둥 경쟁하는 그 일에 무슨 가치와 보람이 있을까? 사실은 바람을 쫓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일 뿐이다. 자, 그런데 이런 경쟁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두 손을 다 놀리면 일하지 않는 미련한 자는 뭐 돈도 권력도 없으니까 자기 살을 베어먹고 살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 살을 베어먹고 사는 그런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겠지만, 자,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두 손에 가득해서 밤잠 자지 않고 온갖 수고를 다 하여도 결국은 그저 남보다 조금 높아지고 잘 되기를 바라고 아둥바둥 경쟁하며 다투는 그런 허망한 일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에 가난하게 사는 게 낫지 않냐? 전도사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건 게으른 생활을 주장하고 그렇게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남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남들과 경쟁하는 일이,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런 동기로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라고 어떤 면에서는 질책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 크냐고 벌인 다툼이 바로 이런 다툼이었어요. 주를 믿고 따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들임에도 실제로는 세상에 속한 자가 똑같았어요. 세속적인 욕망과 야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퉜어요. 한결같이 내가 제일 크고 높으니 내가 너희를 지배하고 다스리겠다. 내 뜻대로 움직이겠다. 내 이상을 실현하겠다. 이러면서 다툰 거예요. 워싱턴 포스트에서 최근에 한 가지 연재를 했는데, 푸틴이 왜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느냐. 놀랍게도 1920년부터 있었던 소련 내의 한 이상이 푸틴에게 연결되었기 때문이라. 네. 공산주의가 일어난과 동시에 1920년도에 러시아에서 대러시아주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 유럽과 아시아를 러시아가 지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러시아 정교회를 정신으로 삼고 전제국가, 제국을 건설해서 아주 강력한 정치 체계를 갖추고 유럽과 아시아를 지배해야 된다. 그때 유럽 쪽에는 독일을 파트너로 삼고 아시아 쪽에는 일본을 파트너로 삼는, 그렇게 해서 세 나라가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스리되 그 중에 러시아가 최고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게 1920년부터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이었대요. 이게 푸틴의 스승이라는 사람에게 넘어왔고, 그래서 푸틴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기를 유럽연합에서 영국을 떼내고 미국은 인종 문제와 빈부격차를 이용해서 4분 5일 시키고 중국도 선호조합으로 갈라내고 유럽에서는 독일을 지원하고 동부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지원해서 거대한 유럽과 아시아의 제국을 건설하자. 그 중에 제일 러시아가 최고의 파워를 갖는 나라가 되자. 이게 푸틴이 가진 생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러시아 방송에서 매일 나와서 주장한 사람이 그 푸틴의 스승인데 푸틴이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들은 원래부터 자기 나라에 복속된 나라니까 이건 배신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기가 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종으로 다스려야 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야심, 정말 그 말이 맞다고 하면 자기의 그 개인적인 소망, 야심, 물론 1920년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러시아 민족까지 안에 있었던 어떤 내재적인 소망인데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을 폭격하고 도시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열암력탄이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이 폭탄은 쾅 터질 때 바깥에 기체가 확 나와요. 이 기체가 쫙 퍼져나가서 어느 순간이 되면 불이 탁 붙여집니다. 그러면 기체 전체가 다 폭발해요. 그러면 사방에 수십 메다 안에 있는 공기가 다 몰려와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진공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십 메다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진공 속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약소국가의 핵무기라고 하는데 그런 무기들을 지금 아파트마다 쏘아가지고 다 건물들을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저항하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어떤 면에서는 한두 사람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겠다. 푸틴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합니까? 자기의 소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내 뜻을 실현하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고, 야, 그건 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야. 천국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참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지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제자들 까막눈이야. 관심도 없어. 오히려 그런 말씀은 아주 부담스러워해. 겸손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된다. 자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도 으뜸이 되고 모든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막 다스리고 그냥 막 권세를 가지고 부리고 막 횡포하고 막 군림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야, 너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겸손해야 돼. 들어오질 않는 거야, 귀에. 아주 부담스러워요, 그런 말씀은. 그런 말 자꾸 하면 나 교회 안 나와, 이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참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강한 겁니다, 우리 안에. 이게 거의 본능적이에요. 1등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그 세속적인 욕심과 야망을 숨기지 않고 다투는 일조차도 아주 서슴지 않으면서 예수님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앞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또 천국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4절에 얘들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야. 너희는 그걸 꼭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보다 단 한 치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성품에 너무 깊이 배어있기 때문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믿고 난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그 옛 부패한 성품과 행동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심지어 성령님의 신령한 은사를 두고서도 누가 서로 더 크냐, 어느 은사가 더 높으냐, 이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가지고도 서로 싸운 거예요. 이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다툼, 허영심에는 신령한 것까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보다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 장로가 더 높고, 그래서 서로 집사 되고 장로 되려고 하고. 근데 이건요, 사실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영이에요. 이건 천국 공동체에 용납될 수 없는 영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생각이 가득하잖아요. 자, 오늘 천국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어떤 모양으로 드러납니까? 우리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속에서 배워야 돼요. 바울은 이 천국 공동체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건 세상령이니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자기 일을 돌아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천국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일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는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남을 나보다 높은 자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되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사는 거랍니다. 사실 이 말들 속에는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하지만 매우 다르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양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은사도 다양해요. 능력도 다양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모든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런 내 위에 권세와 위에 있는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의 지혜와 역할을, 다름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모두가 서로를 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상호 복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상호 복종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른 사람이 교회의 가장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을 하면 그 복종하는 거예요. 당신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렇게 할게. 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뜻에 맞다. 그러면 당연히 또 복종하는 거죠. 서로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교회 안에서는 이 상호 복종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쳤어요. 항상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기만 한다면 그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각자 자기 일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자기 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사정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권리와 이익만을 챙기려 하지 말고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우리는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서 이 부패한 옛사람은요 항상 자기 이익, 자기 지위, 자기 이익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사정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역할과 지위를 생각하고 배려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런 이기적인 야망과 야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게 유익하도록 저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군림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혹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내 힘을 다해 도우리라. 저 사람의 사정을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도우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사정을 내가 헤아리라. 내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게 뭔가, 저 사람의 사정은 뭔가, 그것부터 먼저 잘 살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만하면 서로를 짓밟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용하고 내가 군림하리라고 싸우지만은 내가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도와주려고 한다면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경쟁이 일어날 일이 없겠죠. 네, 천국은 바로 이런 자가 큰 자다. 위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지난주에 죄로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최초의 약속도 바로 하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천국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상의 천국 공동체인 교회는 아직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을 온전히 벗어나기 힘듭니다. 지상교회에는 여전히 부조리와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경쟁의식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입니다. 이런 경쟁의식과 다툼은 사실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백성들을 참으로 다양하게 지으시고 다양한 은사로 무장시킨 은혜를 죄가 비집고 들어온 결과예요. 사실 지상의 모든 공동체에 있는 경쟁과 다툼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동체 구성원들을 참으로 서로 다르게 지으신 다양성의 은혜가 죄로 오도되고 오염된 결과예요. 서로에게 주어진 각기 다른 능력과 장점이 서로를 돕고 세우는 도구가 된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서로 경쟁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의 요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경쟁과 다툼의 방책으로 겸손과 상호 복종을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은 경쟁과 다툼의 영이 들어올 곳이 아니야. 천국은 겸손과 상호 복종의 나라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다툼이 없는 공동체는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인간은 공동체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라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나라에 다툼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편할까요? 겸손하여 먼저 복종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에게 자발적으로 겸손하게 복종한다면 경쟁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은 자연히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자, 으뜸인 자는 바로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천국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쭉 이제 이어서 계속 천국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의 영향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그 방책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경쟁심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다툼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겸손과 상호 복종만이 이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공동체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저희가 본 것은 많은 다툼입니다.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새 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저희 안에 새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동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흠소송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